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허물들이 고백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새로움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을 대면하고 경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세세뭉토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빌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존귀한 교회를 오늘 또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듣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3차 선교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로아 교회의 믿음을 경고케 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께서 드로아 교회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시고 밤새도록 말씀으로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셔서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떡을 떼며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에 죽음이 찾아왔지만 죽음도 주님의 상에서 먹는 주님의 교회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의 여정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환란 중에도 사도께서는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드로아 교회에 들르셨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교회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래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나셨기 때문에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셔서 교회의 믿음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몰라서 밤중까지 강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로부터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입이 아는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모였고 사도께서는 그래서 밤중까지 강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이 자식이 어려서부터 눈이 들었던 말이지만은 아버지의 반복된 교훈이 자녀를 아버지와 같은 어른으로 장성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상에서 듣는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을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저는 확신하건대 주님의 상에서 거듭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더욱 경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후 공부도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반복하지만은 이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오후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에 간절히 원하는 바는 지금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복음으로 경고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듣는 이 은혜의 말씀이 주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장로를 통해서 고별 설교하신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니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아소로 가고, 그리고 사도께서는 육로를 통해서 아소로 가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스리아로 가실 때는 사도를 해야하는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께서 육로로 가셨는데,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실 때도 육로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유대인의 살해 공모 때문에 가신 것보다는 문맥을 봤을 때는 친교를 통해서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육로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로아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긴 강론으로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그러한 친교를 위해서 사도께서는 육로로 가시면서 교회들을 들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아소에서 제자들을 만난 후로는 사도께서는 가능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야 됐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지치지 않으시고 급히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그 이튿날 사모에,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렇게 급박하게 사도께서 이동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급히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들릴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해서 고별 설교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십니다. 사도께서 먼저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시는 이유는 장로들로 자신을 본받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기억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하심으로 장로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행하라고 권하십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또 36절에서도 아, 34절에서 보면은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는 바니, 또 그 앞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께서 어떻게 수고하여 번을 버니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겸손은 눈물과 같은 가치의 말입니다. 사도의 눈물은 교회를 위한 근심과 염려였습니다. 사도께서는 교회를 모든 눈물로 훈계하셨습니다. 또 사도께서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 던져지셨고 자신을 헤아리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공부가 있었지만은 이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시면서 주를 섬기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완수하셔야 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견디시고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공회 앞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증언하셨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고서 쫓김을 당하셨지만 사도께서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하면서 그는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도덕적인 그런 겸손이 아니라 시험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근심하며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그런 겸손입니다. 물론 문맥마다 다르지만은 사도의 그 눈물과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근심,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엄한 선생으로서 가르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비의 눈물로서 가르치는 훈계도 있고 문맥마다 다르지만은
여기서는 강조점은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회 앞에서든지 세상 권세자 앞에서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또는 사석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리낌 없이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증언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교회에 유익한 것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부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 새로운 구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같은 선에 놓고 있습니다. 같은 가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 곧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는 주,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제는 천하 만민이 돌이켜 복종해야 됩니다. 이 왕께로 돌이켜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하 만민의 왕으로 믿고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세상의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을 왕으로 복종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땅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즉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세운 교회,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옛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윗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처럼 새 이스라엘은 천국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새 이스라엘인 천국 백성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들어옴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만국의 장자로서 여호와의 영광과 통치를 대행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권세 있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 옛 백성이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새 백성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에 설립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개인이 신적인 권세로 높아져서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를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가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해석하지 교회의 통치와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개인이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그래도 교회 개념이 살아있어서 교회가 세례주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믿고 교회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개인 권론 개념이 강해서 개인이 믿어서 천당 가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가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교회를 해석합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 것처럼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통치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땅에서 대행하는 권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통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여러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는 자를 세례 주어서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사도께서 전한 말씀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유익하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때를 사서 가르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교회 등불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 복음을 확실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도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온전히 마치기까지는 사도께서는 이 일을 결단코 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교회를 돌아보시며 그동안 가르쳤던 교회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자신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사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 일이 끝나도록까지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에서 증언하시도록까지 이 일을 멈추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의 마음은 바쁘셨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사도께서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까지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도께서는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꺼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것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에베소 교회에 다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만일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으면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멸망할 때 내가 마지막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백성에게 말하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이방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증언하는 복음은 세상으로 주님께 돌이켜 복종하라는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증언하는 복음은 먼저는 세상을 정죄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고 포용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입니다. 백성의 죄 때문에 왕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범죄한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죽어야만 속죄됩니다. 그러므로 왕의 죽음만 범죄한 나라와 백성이 속죄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역사의 정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들을 내어준 사랑은 남은 자들의 소망을 이루는 사랑이며 세상 나라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공의를 이루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도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바로의 권세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이고 모세의 권세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의 개념은 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구약 때 원수는 모세와 다윗을 대적하는 자이고 신약 때 원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방인과 생명으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교식 할 때 항상 고백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이방인과 혼인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윗에게 속한 유대인이든 혹은 이 세상 임금에 속한 이방인이든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는 의미로는 다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우리의 왕을 죽인 이 세상 임금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세상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다 증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역사에 더 이상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십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31절에서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입니다. 감독자인데 양들을 보살피는 감독자입니다. 그러면 감독자는 교회를 무엇으로 보살핍니까? 이제 사도께서 떠나시고 나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고 노략질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미혹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구라도 사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들의 교훈이 교회를 미혹하고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오히려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장로들은 사도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일깨어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잘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서 온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촛대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도의 교훈인지 사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교회를 세우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인지 교회를 이 진리를 세우는데 부지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행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냥 어떤 회개입니까? 만일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가졌던 명성이 오히려 교회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었던 명예와 영광을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도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들은 감독자로서 그 일을 위해서 삼가 일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굳게 지켜서 이 말씀으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사도의 가르침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살핀다는 말은 고린도서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살피는 사도의 보살핌이 아니라 감독자로서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감독은 권위적인 직무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장로가 복음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의 존폐가 장로들의 믿음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선지자로서 교회를 사도의 교훈으로 가르쳐 교회를 모든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견고히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감독자로서 장로의 직무입니다. 장로는 이 직무를 잘해야 영광과 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이것만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세우신 은사자들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경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장로들과 교회를 주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시고 떠나가십니다. 사도께서는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강론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도의 눈물은 교만한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인내와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한 사도의 눈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책임을 완수하는 사명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으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도록 공석이든지 사석이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책임감입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께서 떠나시면 다시는 사도께서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일깨워야 합니다. 사도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장로들과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사도는 가시고 안 계셔도 사도께서 전한 복음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세우고 교회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길을 떠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붙들어야 할 주님은 어떤 주님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아들을 천하 만민의 왕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권세 있는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은 권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한 교훈으로부터 지켜낼 것이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교회를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이 세상에 결단코 교회를 노략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이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미혹을 받지 않으며 세상을 이깁니다. 사도께서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께서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면서 교회를 봉사하셨습니다. 복음의 일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시면서 봉사하셨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처럼 복음을 봉사하는 사도께서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물린 것을 먹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도께서는 복음 때문에 먹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사도께서는 자기 권리를 쓰지 않으시고 친히 수고하여 약한 형제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자신을 번으로 보이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더 많이 수고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셔서 주님의 교회를 보양하신 것처럼 사도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고 작별했습니다. 다시는 사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더욱 그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배에까지 사도를 전송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가능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게 했기 때문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오늘 이처럼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도께서
가르치셨던 강론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감독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권면하심으로 교회의 믿음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내가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이 복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내서 교회를 지켜내라고 권하셨습니다. 이것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은혜의 말씀이 장로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며 영원한 유업이 있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장로들에게 이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람을 보지 말고 모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서 다른 사람의 피값을, 죄값을 면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직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감독자로서 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다름질을 마무리하시면서 에베소 장로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나라 영광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사도들의 규례를 따라서 주의 날에 주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도는 가셨지만은 사도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의 상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 중에 아들의 영으로 여기 임하셔서 교회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한 상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모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상,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생명의 상에서 먹는 교회는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업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로 사신 존귀한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며 주의 생명으로 기르시며 주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우주적인 통치를 이 땅에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생명을 다해 보살핀 장로들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한 그의 종들에게 왕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복종하는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진설하신 이 축제의 상에서 크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교회를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또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교회사에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교회사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이 참으로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마지막 선지자처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듣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주의 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십시다. 우리가 증언한 복음이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며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를 주님의 확실한 기업으로 완성해 낼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그 어느 경우에도 의연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으십시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보살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아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직분을 주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도록까지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인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완성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상에 앉은 주의 언약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자기 몸을 쉬어서 교회를 먹이시고 보살피신 것처럼 주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확실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어느 경우에도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로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진리로 주의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셔서 주의 영광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복 주시옵소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언약의 부모로부터 언약의 부모로부터 듣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존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 중에 몸에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비록 약함 중에 있지만 주의 상에서 떡을 떼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모든 약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나라와 왕들을 향해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예배하며 주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환난의 때에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진리만 2000년 교회사를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할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도 이 복음으로 배우고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복된 교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교회가 파송한 우리 이정은 한율리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륜에 참여하는 교회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함께 떡을 떼지 못하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도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옵고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옵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지키시며 이루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